입당 성가 26번을 노래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중 제3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이 공동체 안에서부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됩시다. 오늘 이 미사는 전 베레나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신 전 신자들께 감사하면서 생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그리고 익명분께서 생일을 맞이한 김 프란치스카, 전 비아, 서 안나, 서 바오로의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생미사 봉헌하셨고, 김대현, 미카엘의 건강을 위하여 생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원요셉 가정에서 원지연, 파스티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생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김일주, 안나 자매님이 김기수, 안드레아의 영혼을 위하여 영미사를 봉헌하셨고, 정미현, 루치아 자매님이 김영애, 세실리아 영혼을 위하여 영미사 봉헌하셨습니다. 김상규, 스테파노 형제님이 김병규, 요셉, 기찬, 루시아 영혼을 위하여 영미사 봉헌하셨고, 안병훈, 스테파노 가족이 일주기를 맞는 안병목, 그레고리 영혼을 위하여 영미사 봉헌하셨습니다. 지세실리아 가정에서 지세중 요한의 영혼을 위하여 영미사를 봉헌하셨고, 이시명 형제님이 이기환, 스테파노, 김창숙, 막달레나, 이강령, 리고리오 영혼을 위하여 영미사 봉헌하셨습니다. 원성남 가정에서 김영애, 세실레아 영혼 위하여 영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를
통하게 하여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애로이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제일 독서는 이사야서 8장 23절에서 9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고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는 빛이 비친다고 전합니다.
옛날에는 주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천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바다로 가는 길과 요르단 건너편과 이민족들의 지역이 영화롭게 되리이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장대와 구역 감독관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답송을 바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이고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보는 것이라나. 저는 산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인내여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주님은 나의 빛 나의 제2독서는 코린토 1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17절의 말씀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신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합심하여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클로에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케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바오로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도 하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오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 한 호송을 노래합시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녀와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하옵소서. 4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불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스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주님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스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리노 공소 미사를 다녀왔습니다. 본당 회장단을 비롯해서 본당 신자들이 7명 함께 해주셨고 공소 신자들이 아이들 포함해서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미사가 은혜롭게 잘 봉헌할 수 있었고요. 우리 리노 공소 미사를 가는 우리 도로 또 80번 길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설경들이 아주 장엄하게 아름답게 그 경관들이 너무나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작품이 또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정말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리노 공소 가는 길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양을 등지게 되면 태양을 볼 수가 없겠죠. 태양을 향했을 때 우리는 태양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또 필요한 곳에 그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등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 필요한 은총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또 넘치도록 베풀어 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사가가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전해 주었죠.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우리 인생의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그분의 충만한 은총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회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꾸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빛이신 그분께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잘 맞이하고 그분의 충만한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의 삶과 믿음의 삶을 하느님께 잘 고백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연중 제3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활을 시작하시죠.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운동은 바로 하느님 나라 운동입니다. 하느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하느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말씀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셨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갈릴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갈릴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갈릴리아 지역은 변방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역에서 좀 소외된 지역이 바로 갈릴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변방이고 사람들에게 소외된 지역이었던 이 갈릴리아 지역에서부터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느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겠죠. 갈릴리아 지역이 이렇게 변방 또 소외된 지역,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721년경에 아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죠. 그래서 북부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멸망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부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아 지역이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함락이 되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의 지도층들이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지역으로 유배 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다,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아 지역을 이방인시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그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서 곳곳을 보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런 지역 사람들로 자주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소외된 지역이었던 이 갈릴리아 지역에서 하느님 나라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명과 그리고 소명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선언을 하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고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일으켜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선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변방이었고 소외된 지역이었던 이 갈릴리아 지역에서부터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갈릴리아의 보잘것없고 또 미천한 이들이었던 어부였지요. 베드로와 안드레아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 사람들은 갈릴리아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근근히 생활을 해나가고 있던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배운 것이 많아서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또 가진 것이 많은 그런 부자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보잘것없고 그리고 미천하게 여겨지는 어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 운동의 협력자로 갈릴리아 호숫가에 어부들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신들도 이 세상에 파견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전하고 선포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 속에 파견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파견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이 세상 속에 파견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 속에 파견시켜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제자들도 배운 것도 없었고 또 가진 것도 없는 그런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느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인간적인 부족한 부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명을 이 세상 속에서 잘 완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이 세상 속에 파견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수행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 속에 파견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선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소외받고 변방이었던 갈릴리아 지역에서부터 하느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아 호숫가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파견되어서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또 절망에 빠져있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빛과 또 하느님의 희망을 전해주라는 사명을 함께하고 그런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느님 나라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느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느님 나라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이죠. 그리고 가진 것이 많고 가진 것이 없는 또 힘이 있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갈라놓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느님 나라를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파견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 내용을 보면 바오로 사도께서 고린토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해주고 있죠. 파벌 주의를 경계하고 파벌을 없애라,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오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이렇게 서로 편을 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험담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헐뜯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불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 공동체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되셨듯이 하느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하나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라는 것을 고린토 공동체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보시면은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죠. 각자의 능력과 또 각자의 재능은 모두가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장점들이 있고 우리가 가지는 단점들이 있는 것이죠. 단점들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들은 이해하고 또 서로의 입장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들은 이해하고 협력하고 존중하면서 하느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잘 이루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능하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하게 되어주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을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로 인하시며 그리고 또 사람과 주님을 심판하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기억하며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의 주님,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환히 드러나게 하시어 가난과 질병과 전쟁 등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 구원의 희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주님의 진리로 이끌어 주시어 개인의 이익이나 소속된 정당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저희를 지켜주시니 고치기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어 좌절하지 않고 삶에 대한 희망을 키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저희 지역사회를 굽어 살피시어 이웃과 교류가 줄어들고 나눔의 정신을 잃어가는 오늘날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는 구성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이 공동체 안에서부터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정성 어린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봉헌성가 220번을 노래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성가는 421번입니다. 주님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참여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제물이 저희를 위한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으리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의 무리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함께 기쁨에 넘쳐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하이머 소토 마이언 코다와 모든 성직자와 교우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교우들 김기수, 안드레아, 김영애, 세실리아, 김범구, 요셉, 기찬, 루시아, 안병옥, 그레고리오, 지세중, 요한, 이기환, 스테파노, 김창숙, 막달레나, 이강령, 리고리오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거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전 베레나와 김 프란치스카, 전 리아, 서 안나, 서 바오로, 김대현, 미카엘, 원지현, 파스티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며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저와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하셨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원하나이다. 앉으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성체성가 랩 80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주
이어지는 성가는 34번입니다. 어둠 속에서 큰 빛이 비칩니다. 어둠의 갈릴레아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느님의 백성을 탄생시킵니다. 어둠 속의 나의 마음에 믿음의 빛이 들어옵니다.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찬 나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들리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새로운 힘이 생겨납니다. 빛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갑니다. 참매 예수님, 1월 공동체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가정의 쇄신, 거기에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그게 모토가 되겠습니다. 여기 목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가정의 쇄신에 대해서 조금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 신자 환영식이 2월 2일 오후 8시에 있겠습니다. 대상자 또는 모든 각 구역에서는 최소한 2명씩을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신부님하고 전부 상의를 해가지고 그 대상자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저희 식구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성체 환자 방문이 전례부장님께 미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목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2017년도 사목회 정기총회가 있는데 대상자들 꼭 이 사람들은 꼭 참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목임원, 현재 사목임원, 역대 사목회장, 구역장, 레지오단장, 각 단체장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성당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합동 위령 미사가 있는데 거기 11시라고 되어 있는데 꼭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입니다. 다음 주인데 10시 30분에 연도 분향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조상님들께 같이 연도도 하는데 저희들이 10시 30분까지 성당에 전부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 30분입니다. 주보에는 11시로 나왔는데 10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례상을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도네이션도 받겠습니다. 저희가 정성껏
만들어 와가지고 조상님들 바치고 또 저희랑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이렇게 그런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학생 미사 9시 미사가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9시 미사가 없습니다. 꼭 11시 미사에 부정 맞이 11시 미사를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시간 및 성령 찬미 미사가 1월 27일 7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축복식이 1년 동안 제대와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성물방 주 모니카 씨께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각자가 사가지고 와서 앞에서 축성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 2016년 텍스 리턴 리시트를 발행을 하겠습니다. 각자 사무실에서 오셔가지고 텍스 리턴 자기가 헌금이라든가 교무금 낸 사항을 갖다가 텍스 크레딧을 받으려면은 그 영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성당에서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북가주 여성 11차 포르실리오 봉사자 모임이 있습니다. 신청은 이대원 베드로 형제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굉장히 은혜로운 이런 포르실리오가 될 겁니다. 꼭 참석을 하셔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 먹거리 판매 안내, 그거는 밖에 팜플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이나 관심 있으신 분은 그걸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봉사는 성모에서 해주시겠습니다. 보주의 신정옥, 김규철 두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건립기금 도네이션을 저희 성당의 기타반에서 950불을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모임 안내가 있습니다. 울트레아 모임, 성인 복사단 모임, 대건의 모임, 거룩한 독서 모임, 주보를 꼭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나오신 분 제가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에스텔, 박성호, 요한, 펄섬 구역입니다. 잠깐만 이어주시겠어요? 여러분 박수로 떠보내주시고요. 2구역입니다. 2구역. 그리고 단체는 안드레아 회와 정혜 엘리자베트 회입니다. 꼭 새로 나오신 분을 잘 따뜻하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불편함이 없이 우리 한 식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살과 피로 저희를 기르시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저희가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미사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 29번을 부르겠습니다. 주
기도가 끝났습니다. 하느님의 은총 속에 보람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